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되었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요,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루시퍼다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죠. 아시는 대로 루시퍼는 사탄의 타락하기 전의 이름이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이 루시퍼를 타락하기 전에 사탄의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었죠. 그래서 우리 이 라틴 벌게이트는 히브리어 원문에 나오는 이 원래 루시퍼가 해당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이름이 이제 헬렐인데요. 이 헬렐을 루시퍼다라는 고유 명사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틴 벌게이트 뒤에 번역본들 역시 이 번역들을 쭉 따라왔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주보에 그 내용을 넣었는데요. 우리 주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래서 뒤에 보시면 표가 나오는데요. 루시퍼로 번역된 성경들,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번역된 성경들, 이 두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틴 벌게이트라고 하는 최초의 이 번역본에 바로 헬렐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요, 루시퍼다라고 하는 고유 명사로 처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위클리프 성경, 그 다음에 커버데일, 그레이트, 제너바, 비숍, 스페인어 성경, 이렇게 그 뒤에 있는 역번들도 그 앞에 라틴 벌게티의 그 번역 방법을 따라서 그것을 계승해서 그대로 루시퍼로 번역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시는 대로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 역시 앞에 있는 역번들을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살펴보고 그것을 비교조사, 대조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루시퍼다라는 그런 번역을 취했다는 것이죠. 즉 킹제임스 성경이 이것을 그대로 계승해서 번역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 초대교회 때부터 사탄에 대해서 가졌던 그 믿음이요, 지금 루시퍼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대로 보존되고 전수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이 루시퍼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썼다면요, 이 루시퍼가 가르쳐주고 있는 고유명사, 바로 이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는 대로 현대 역번들은요, 루시퍼 대신에 표에 나와 있는 대로 데이스타나 그 다음에 브라이트 모닝스타 같이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번역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루시퍼를요, 본문 4절에 근거해서 단순히 바벨론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본문 14장 4절에 그때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격언을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없어졌는가, 황금의 도시가 어찌 없어졌는가 하라.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바벨론 왕에게 대한 격언으로서 그때 밑으로 쭉 그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요, 무려 2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맥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4절부터 21절은 전체적으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맞죠. 자, 그러나 오늘 문제가 되는 이 본문 12절부터 14절은요, 이 본문 12절부터 14절을요, 문자 그대로 놓고 볼 때 단순히 이 땅의 왕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3절 말씀 보시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나와 있는 14절에 보면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이런 표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하지만요,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빌론 왕이 그 당시에 아무리 높은 왕이라고 하지만요, 하늘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자를 높인다,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루시퍼는요, 당연히 이 바빌론 왕이 아니라 사탄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사야가요, 바빌론 왕을 모용으로 삼아서 사탄인 루시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루시퍼가 사탄이 분명하게 맞다면요,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루시퍼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교만죄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죄라는 것이죠. 즉 교만죄는요, 이 세상 최초의 죄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가 최초의 죄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로서는 최초가 맞죠. 그러나 루시퍼는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이전에 벌써 교만죄를 짓고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루시퍼를 타락시킨 이 교만죄는요, 바로 이 세상 최초의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죄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 이 세상에서 가장 뿌리 깊은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는요, 교만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만이야말로 죄 중의 죄요, 가장 뿌리 깊은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이처럼 교만죄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뿌리 깊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를 뿌리 뽑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교만죄의 특징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교만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자기를 높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실제 자신의 상태보다, 실제 자신의 위치보다 더 높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요, 내 위치가 숫자로 10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표현한다면요, 이를 자꾸 100이다, 200이다 라고 높이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루시퍼 역시 자신을 실제 상태보다요, 실제 자신의 위치보다 더 높이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가서 보시면요,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죠. 내가 올라가. 그 다음에 밑에 구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높인다는 것이죠. 또 내가 북쪽에 연면들이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위에 앉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루시퍼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5번에 걸쳐서요, 위로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지금 현재 상태나 위치보다요, 5번 정확하게 위로 올라가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요,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루시퍼의 이 행동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같이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만은 자신을 실제보다 높이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이 근거 없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교만은요, 자신이 뭔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을 발판 삼아, 그것을 빌미 삼아 자기를 높인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요, 저는 불어를 전혀 못합니다. 우리 캐나다 살다 보니까 이 불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 불어를 접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불어를 배운 적이 없어서 불어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봉주로 이 정도 단어는 아는데 그 외에는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요, 나는 불어를 원어민처럼 잘해라고 우쭐한 생각을 스스로 갖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어를 전혀 못하는데 불어를 잘한다고 아무런 근거 없이 스스로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만약에 불어를 전혀 못하면서도요, 불어를 원어민처럼 잘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한다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망상증으로 저는 정신병원에 가봐야 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어는 조금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면요, 나도 영어를 아주 잘해라고 실제보다 자신을 높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게다가 옆에 다른 분들이요, 목사님 영어 잘하시는데요 라고 그렇게 칭찬이라도 해주면요, 그래, 나는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잘해라고 실제보다 자신을 더 높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작정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거나 뭔가를 할 줄 알 때 이를 발판 삼아 자신을 높인다는 것이죠. 오늘 루시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시퍼가 5번에 걸쳐서 자신을 높이려고 마음 먹은 것은요,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었던 것은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그는 자신을 자랑할 만한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근거를 오늘 에스겔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시기 쉽게 역시 또한 주보에 넣었는데, 이 주보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외에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두 구절이 루시퍼,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가장 자세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되죠. 여기 좀 에스겔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12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 두루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시작하면서 12절부터 13, 14, 15절이 처음에 이 말씀을 봤었을 때는 두루의 왕에게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두루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이렇게 얘기하라고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두루의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읽다 보면요, 13절에서 갑자기 이 두루의 왕이 에덴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밑에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루의 왕은 에덴에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에덴은 이때로부터 3500년 전에 대략 그때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현재 지금 있는 두루의 왕이요, 어떻게 3500년 전에 있었던 사라진 에덴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절 역시 마찬가지로,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지금 에스겔 역시 두루의 왕을 모형 삼아서 지금 사탄, 즉 루시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와 동일하게 그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요, 이 루시퍼는 상당히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누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된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루의 왕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과장되지요. 분명히 두루의 왕이 아니라 두루의 왕을 모형적으로 삼아서 루시퍼, 바로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루시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루시퍼는요, 보통의 천사들보다 더 뛰어났던 덮는 그룹이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어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루시퍼는요, 이런 뛰어남과 아름다움을 발판 삼아서 15절에서 불법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15절입니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여러분 이 불법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옆으로 가서서 보시면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에 연면들이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즉 루시퍼는요, 자신의 뛰어남과 아름다움을 발판 삼아서 자신을 하나님만큼 높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밑으로 나오는,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요,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그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발판 삼아서 마음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요, 우리가 어떤 것,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뭔가가 있었을 때 그것을 발판 삼아 나를 높이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돈이 있었을 때 나를 높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명예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 나를 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 나를 지켜 세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만죄입니다. 게다가 내게 뭔가가 점점 많아질수록요, 교만은요, 더 머리를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돈과 명예와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요, 교만은 나를 더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을 조심하지 않는다면요, 이 교만을 억누르지 않는다면요, 우리에게 뭔가가 많아질수록 나를 점점 더 높이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나에게 찬양이나 섬김과 같은 어떤 은사가 있었을 때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이나 섬김의 은사가 없어서 그런 봉사를 하지 않으시는 분은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높일 수가 없지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자랑하겠습니까? 오히려 은사가 있는 사람만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은사가 많을수록 나를 더 많이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성경 지식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자동으로 저절로 겸손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다는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교만하다고 여러 번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어떤 분들은 그들이 구원받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고린도 교인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에게 돌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칭찬한 만큼 성경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이런 성경 지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져서 교회에 분열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성경 지식이 많다고 절대로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으면요, 오히려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준 고린도전서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만으로 인해서 루시퍼처럼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교만의 무서움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기 기만에 쉽게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다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소를 둔 자여, 에돔 족속을 얘기하죠.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이 너를 속였다는 것이죠. 오늘 루시퍼가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루시퍼는요, 교만에 빠지자 그 교만에 속아서요,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5번이나 사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런 내용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에 연면들이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그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거 할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일을 결코 허락하시지 않았고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까? 그가 왜 이런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요, 착각에 빠졌다는 것이죠. 교만은 항상 자기 기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지금 루시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아름다움과 광채 때문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착각에 빠져서 지혜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어리석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에 빠지면요, 쉽게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흔히 볼 수 있죠. 통계조사에 따르면요, 대학 교수들의 94%가요 자기 강의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90%는요 자기 운전 솜씨가 평균 이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 허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교만에 빠지면요 자신이 하는 일을 항상 최고라고 쉽게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교만에 빠지면요 내가 부르는 노래는 항상 최고로 잘 부르는 노래로 착각하게 되죠. 또한 내가 하는 악기 연주도요 항상 최고라고 착각합니다. 또한 내가 만든 음식도 항상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되죠. 그리고 내가 산 물건도 항상 최고로 좋은 물건이다라는 착각에 쉽게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내가 겪는 고통도 항상 최고로 힘든 고통이다라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명의 기독교 작가는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일리 있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하찮은 지위나 명예도 항상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찮은 아픔이나 슬픔도 남의 것보다 크다고 항상 엄살이 대단합니다. 교만은요 자기가 하는 것,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요 자기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도요 항상 남보다 크다라고 그런 착각에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교만 때문에 착각에 빠진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리암 같은 예를 들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12장 1절부터 한번 10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그가 결혼한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니라. 이제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들 세 사람이 나아가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며 그 두 사람이 나아가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그와는 내가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느니라.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심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교만 때문에 미리암은요 자신이 모세와 동등하다라고 착각을 했죠. 여러분 그렇죠? 주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지금 교만으로 인해서 착각에 빠진 겁니다. 모세와 같은 위치에 둔 거죠. 자,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녀의 그 착각을요, 그녀의 교만으로부터 나온 착각을 나병으로 치시는 일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은요 쉽게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줬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교만으로 인해서 착각에 빠져서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부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착각은요 반드시 패망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각에 빠져서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다가요 결국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루시퍼가 그랬고 미리암이 그랬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교만에서 나온 착각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가 결국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잠언 16장 18절은요 교만한 자는 결국 패망한다라고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은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착각은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의 열매는요 결국 패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교만이 가져다 주는 착각을 조심할 필요가 반드시 있죠. 그렇지 않으면 루시퍼나 미리암처럼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만은 항상 하나됨을 파괴하는 죄라는 것이죠. 루시퍼는 교만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하늘에서 하나됨을 누렸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는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하나됨을 파괴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교만은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하나됨을 쉽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자기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요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착각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생각은 항상 옳은 거죠. 여기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착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절대로 옳다고 믿으니 당연히 다른 지체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를 전혀 못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옳은데 왜 남의 얘기를 듣겠습니까? 오히려 가르쳐줘야 되죠. 혹시 듣는다고 해도 진심이 아니고 그저 예의상 듣는 신용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지체 간에 서로 대화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마음을 또한 상대방 마음 역시 열고 서로의 의견과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죠.
서로 나누는 것이죠.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면서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 교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착각에 빠져서 교만으로 인한 착각에 빠져 있다면요, 정반대의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가 생기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런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아주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루시퍼가 자신을 높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자신의 참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루시퍼는 분명히 덮는 그룹으로서 대단한 존재가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보다 월등한 존재죠.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실 하나님에 비한다면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루시퍼는 우리보다 뛰어났지만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 뛰어남, 그 아름다움을, 그 높은 지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에스겔서 말씀, 내가 창조된 날에,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루시퍼가 이렇게 뛰어나게 아름답고 높은 지위가 있었지만요, 그는 창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루시퍼는 그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작은 붓과 내 필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음악적인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그는 잊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시면, 너는 기름 부음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자, 덮는 그룹으로 누가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사실 루시퍼가 자신의 교만의 발판으로 삼았던 아름다움과 덮는 그룹의 지위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결국 교만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교만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바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사실 우리도 때때로 루시퍼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바로 우리의 재물과 재능, 지위를 발판 삼아서 우리를 높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진정 이 말씀에 반응하셔서 교만을 억누르시고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 그 훌륭한 재능들, 그 재능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출애굽기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여러분, 건강으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을 주셔서 여러분 마음에 우쭐하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분 가운데 재물로 큰 복을 주셔서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참 넉넉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서 혹시 자신도 모르게 높아지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요, 사실 쉽게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내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나를 높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 그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누구입니까?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흙으로 보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주님은요, 우리를 먼지라고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하노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벌레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흙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현재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아서 자랑할 것이 많아도요, 주님이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몸이 남긴 그 흙조차도요, 손에 놓고 훅 불면 사라지는 먼지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이라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처럼 우리를 벌레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현재 입고요, 아무리 값비싼 보석을 몸에 두르고요,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저 벌레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누르시면 그대로 죽는 벌레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 개미가 들어온 것을 보셔서 이렇게 손으로 살짝 눌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개미는요, 누르는 우리의 손가락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그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시고 자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요,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하나님 당신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종종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지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지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조차도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겸손하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얼마나 더 겸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런 예수님의 겸손한 생각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